오늘 제목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연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연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 구원하려고? 내 친구요? 옆 사람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오신 목적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예언 성취.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언 성취. 예언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 성취.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간단한 용어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혹은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언 성취.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부 다를 합쳐도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적당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잊지 말고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6일째 동물들을 다 만들고 그 만든 맨 마지막 그때 누굴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야 흑아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뭐라 불렀냐면 흑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진토 흙이라는 뜻인데 아담아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의 명령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사자, 호랭이, 코끼리 많이 있습니다. 자, 힘이 있고 등치가 크고 또 키가 큰 기린. 키가 큰 기린이 온 세상을 다스려요? 아니죠, 그렇죠? 몸무게 많이 나가는 코끼리가 온 세상을 다스려요? 무시무시한 사자나 호랑이가 이 세상을 다스려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그런데 그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도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잘 운행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못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실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한 그 사람, 아담과 하와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 주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어요. 사람이 잘 되길 원했는데 범죄하여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어요. 그 길을 다시금 열어주기 위하여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이 있었는데 사람이 지은 죄를 누군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도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필요했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 맞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됐는데 그래서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어서 실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의 모든 죄, 또 과거 사람들의 모든 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분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건마다 아름다웠고 그것이 하나님 의도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들어서 여기 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나빠요, 좋아요? 네, 좋아 보이죠, 그렇죠? 누군가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만들었을 거예요. 이 이쁘게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것도 의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내 마음대로 꺼질래, 내 마음대로 망가질래, 내 마음대로 불이 들어올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볼 때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명령을 내려볼게요. 야, 꺼져, 꺼져, 꺼져. 안 꺼지네? 다시 한 번 할게. 꺼져, 꺼져. 리모컨 해도 안 돼. 네, 꺼지네요. 이 의도대로. 야, 켜져, 켜져. 자, 이거 리모컨 하니까 돼요. 자, 리모컨을 제가 내려놓을게요. 켜져. 아, 켜져 있네. 꺼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것은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마술을 볼까요? 야, 보자. 신기하죠? 야, 켜져. 야, 꺼져. 켜져. 켜져. 꺼져. 켜져. 켜지라고. 자,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도대로. 리모컨 여기 있어요. 신기하죠? 저도 여기다 리모컨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의도대로 돼, 의도대로. 이렇게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고백들, 예수님 영접하는 이 고백이 어떤 분들은 한 번 얘기 들으면 딱 깨우치고 아하! 그거구나, 은혜가 딱 임하면서 깨우쳐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 과정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명을 잘 안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한번. 어차피 여러분 인생 한 번 주어졌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길 원한다면은, 사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이 무슨 멋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목숨 걸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 하시는 분은 딱 3년 동안만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교회에出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 수요 예배 드리, 구역 예배 드리, 새벽 예배 드리 3년 동안 한번 목숨을 딱 걸어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임하게 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경우에 예수님만이 살 길이구나 하고 바로 영접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른들한테는 얘기하면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서 그런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얘기합니다. 3년. 3년 동안 목숨 걸고 예배만 잘 드려도요. 말씀이 내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게 되고 안 믿어지던 말씀들이 온전히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근데 나를 위해라는 용어가 나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계시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교회 바깥에도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안에도 트리를 해놓고 벽에도 뭐 붙여놓고 저희뿐만 아니라 카페에 가도 온통 징글벨 음악이 막 나오고 깃눈 쌓이고 이런 노래가 틀어지고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음악이 나오고 물론 뭐 캐롤이 잘못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는 순간 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사는 하늘나라예요. 일단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지금 이루어지지만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몇 번 정도 예언되어져 있을까요? 10번이요? 7번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몇 번 나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들 그분이 오신다 이 얘기가
한번 찍어보세요. 대강. 몇 번 남아 있을까요? 예? 30번. 이야, 30번. 이야. 자,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약 4,000년의 역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4,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기록된 연도가 한 1600년 정도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체 시대를 다 아우러 쓴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몇 번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런 편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년 운세. 한번 그런 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신년 운세. 국채 가지고 가서. 너무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시지 그랬어요. 자, 정치인들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 운세를 봤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길 원해. 이곳에 가서 봤는데 별로 안 좋으면은 또 저곳에 가서 저곳에 가고 별로 안 좋으면 또 저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으면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운세대로 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50%에 되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뭐 어떤 사람은 잘 맞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 맞춰도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대체적으로 잘 맞추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보게 되면 대강 이렇게 될 거라는 감이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몇 번 예언되어 있을까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1093번. 1093번이 예언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그 예언 말고 또 다른 어떤 엘리야 같은 경우에 다음 세대에 이어질 예언 이런 것들도 따지면 더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1093번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언대로 내가 그 예언을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응하려고 지금 일을 하는 거야. 성경의 약속의 말씀 이루려고 내가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몇 번 예언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두 번 맞추면 홍수는 맞출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1000번이 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심지어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그 얘기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이스탄 간다. 실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성경에 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3장 3절, 4절, 5절, 6절, 7절 그가 어떻게 될 것 그 얘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진료를 받고 뭐 채찍에 맞고 다 얘기 다 돼 있어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불러섰을 때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거야. 그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몇 번 아브라함에게 하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오늘 새벽에 배웠잖아요. 이삭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해 줬고 실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왔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에 헤롯 왕이 야 유다인의 왕이 나실 그 장소가 어디냐 알아보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연구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골 중 가장 작을지라 하면서 뭐 태초에 상고에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어요. 이미 성경에요. 예언적인 말씀이 다 들어있고 실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다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날 배울 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다.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앞으로 오실 거다. 그 얘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자 이러지 마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라. 구약의 예표였습니다. 그 실제 성막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예표였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또한 성령님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교우 여러분들 12월 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핵심은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대통령이 나를 아는 척 부르는 거예요. 이거 박 목사 반가워. 그럼 제가 어깨가 올라가겠죠. 대통령이 부르니까. 그렇죠?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도대체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면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아마 생명을 걸고서 한번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절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냥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받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은 그러한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